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함께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지금은 이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무너졌지만 90년대만 해도 배우자 선호도의 1위에 이 목사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이 목회자들이 결혼을 하기도 힘든데 당시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형교회 목사는 이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이 대형교회 목사의 사모가 되면 부족한 것 없이 고생하지 않고 인정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일부 목회자들은 이 목사라는 직분을 명예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부와 권력을 쥐어진 그 손에 쥐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먼저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철저하게 이 로마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리품은 승리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 로마 군인들은 그야말로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 행렬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그 승리의 기쁨을 로마의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전쟁 승리의 주역이다, 이번 승리에 내가 결정적인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퍼레이드에는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이 수레에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앞세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군의 포로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이 적의 포로들을 사슬에 묶어서 로마 시민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쟁의 포로는 그 어떤 전리품보다도 큰 업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그 포로를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로마 군대의 업적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로마가 이런 강한 나라다. 우리가 이런 로마의 명예로운 시민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입장에서 이 전쟁 포로는 승리의 상징이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끌려온 포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포로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이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할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사에게 있어서 이 명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롭지 못하고 또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끌려온 이 포로들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이 사무라이처럼 할복하고 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전쟁의 포로와 자신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바울의 신세, 바울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줄을 달고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는 그 포로처럼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았길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어떤 고난들을 받았습니까? 옥에 갇혔던 것은 너무도 많아서 이것은 고난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태형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태형은 때려서 벌을 받게 하는 그 형벌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곤장을 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태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태형이 아니라 태장을 맞았다고 말을 합니다. 태장은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리는 채찍 끝에 쇠나 납을 매달아서 때리는 것이 태장입니다. 그 끝에 쇳덩어리를 매달았으니 이 태장을 맞는 사람들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가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 태장을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적어도 이 말씀에 근거로 한 이 바울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고 죽는 것이 나았을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이런 취급과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저자는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 돌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모든 것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온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욥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위로해 줄 것 같았던 그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길을 쓰고 욥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처한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억울하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믿음 좋고 신실했던 욥도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만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바울은 욥보다 더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비참한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아니었다면 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존경받는 랍비나 지식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부족함 없는 삶을 영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이기에,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바울은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바울은 내가 받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욕과 궁핍, 박해, 곤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 또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오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또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이 와도 사랑하면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 셋을 키우는데 이 쌍둥이의 연년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확히 쌍둥이와 셋째가 11개월 차이 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아이들이요, 저희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임신하면서부터 이 출산해서 이 아이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겠습니까? 저희도 처음에 시험관으로 이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시험관으로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 아내는 아무것도,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니던 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다 낳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 저와 아내가 쌍둥이를 키우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가는데 이대로 죽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쌍둥이가 조금 커서 수월해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셋째가 먹는 것도 텀도 다르고 다 하나하나 맞춰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 키우신 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희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팩트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부모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아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당한다 해도
그 아이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의 웃음 한 번, 애교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울 말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0절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으로나 지혜로나 바울이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수인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롭다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그냥 지혜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지혜로운 척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지혜가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이 아볼로를 추종하며 그 지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또 지혜가 뛰어난 리더들을 등에 업고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말씀의 그 뒤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도 비천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 강하다, 존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로워서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듯이 강하다, 존귀하다라는 말도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강하다, 존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나 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강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강하고 존귀롭게, 그렇게 존귀하게 높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신앙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배부르게 되었고 내가 풍성하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배부르게 되었고 내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 과거 한국교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 한국교회의 모토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잘 되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인식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되기 위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교회 안에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장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이 박동현 교수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왜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그 속내에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성공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느 목사님 SNS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집을 사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가 그 집에 살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어려운 청년 신혼 부부들을 아주 저렴하게 그 전세비를 싸게 받으면서 전세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 청년에게는 지금이 집을 팔 만한 아주 적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생각하고 이 청년 부부에게 통보를 했답니다. 전세 계약도 이제 끝났으니 집을 팔아야 하니 나가달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너무 힘겨워하면서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가면 갈 곳이 없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이 청년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배려했는데 이것 하나도 못 들어주나? 이것은 적반하장의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이 청년은 불평의 마음, 불평의 생각들을 입으로 내뱉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하실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뇌하다가 집을 팔아야 할 타이밍이지만 전셋값 때문에 고생하는 그 전세 세입자, 그 신혼부부의 얼굴이 떠올라서 집을 팔지 못하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설득해서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고 동일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고 또 집도 팔지 않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 전세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집값이 비쌀 때 집을 팔고 싶지만 그냥 전세에 계속 사시도록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바보입니다. 굴러들어온 돈을 그냥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바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라면,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손해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보 청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익에 몰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러운 것, 찌꺼기의 삶을 택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모욕받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길을 택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끄트머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러운 찌꺼기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로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였지만 이 바울이 처한 환경과 받은 대접들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그 쓰레기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바울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